성도 여러분, 밤사이 주무셨습니까?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330장 예전 찬송 37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우리 제자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330장 예전 찬송 37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원의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6월 13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5절.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5절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 그 종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리고 종의 의미를 이미 말씀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종다워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요즘은 참 종이 너무 주인 노릇하려니까 그게 참 고민입니다. 종들이 너무 큰 소리 치고 종들이 너무 자기 감정만 앞세우고 자기 주장만 강하니까 종이 종같지가 않죠. 세상에 아무리 살아가고 힘들어도 종이 종다워지는 그런 성도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뭘 보이기를 원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반드시 그리고 속히 될 일을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반드시와 속히라는 데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반드시란 말은 하나님의 결심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흔들릴 수 없는 계획,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인간도 뭐 맨날 반드시 이런 말 하지만 인간이 말하는 거랑 본질적으로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신 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러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걸 말하니까 하나님 계획이 우리 삶에 성취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언제 된다고요? 속히입니다. 속히. 이 속히란 말을 시간적으로 뭐 이제 금방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요한계시록이 종말을 다룬 책인데 이 종말론적 용어다. 임박했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 모든 교회는 그 당대 이 성경이 써서 2000년 전이나 지금 우리 시대나 지금 주어진 우리 상황에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바울 당대도 세례요한 당대도 사도요한 당대도 이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살아온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시대에 하나님 말씀 완성될 것이다. 그 기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임박함, 속히란 말이에요. 시간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종말 온다. 이건 다 거짓말이 엉터리예요. 그런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무도. 아들도 모르고 성령도 모른다 그랬는데 지가 모자랐다고 몇 월, 며칠 날 세상에 종말한다고 말하네. 다 100%, 120% 가짜고 사입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생겨난 이단들이 있고 뭐 안식교도 그래 시작됐잖아요. 종말론에서. 어떤 그게 몇 월 며칠 이 날짜 물리적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그 임박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게 속히란 말이에요. 속히. 우리 성도에게는 그런 긴박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속히란 말이 예수님이 이 지금 사도 요한에게 예언한 이 말 곧바로 예언하고 난 뒤에 곧바로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 성경에서 이 주의 재림의 때 종말의 사건들이 이렇게 여러 번 예언되어 있는데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몇 월 며칠 온다고 말하는 것도 문제고, 아무리 기다려도 종말을 안 해놓고 영원히 안 온다고 말하는 것도 문제고, 다 문제죠.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성취될 때는 우리 인간의 감각으로 그 늦든지 빠르든지 그게 뭐 상관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날과 그 계획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고 언제 하나님 종말 올지 모르니까. 그게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충성된 종 또 거짓된 종의 비유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지혜로운 10처녀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어리석은 5처녀는 또 신랑이 안 오니까 잠자다가 신랑을 놓쳤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즉시 오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무엇을 증거한다고 지금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 2절 보십시오.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내가 지금 증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이라는 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임했다는 그 육신 대신 예수를 뜻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말 말 그대로 약속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말씀, 그 하나님의 계시하시는 약속, 그 행동을 말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말하니까 그게 곧 지금 사도 요한에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말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렇다 그랬지 않습니까? 1절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계시, 그걸 지금 예수님의 증거로 지금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거했다. 이 증거했다는 말에서 순교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순교자. 우리가 복음을 들고 증거한다는 거 목숨 내놓는 일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뭐 믿는다고 하는데 제대로 믿지도 않고 엉뚱하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여러분이나 저나
저는 설교자 입장이고 여러분 설교 듣는 입장인데 설교하는 목사도 목숨 걸고 해야 되고 듣는 여러분도 목숨 걸고 들어야 돼요. 그게 증거예요, 증거. 제가 지금 약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건 파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영원한 그 생명을 여러분 전하는데 여러분 전한 나도 간절하고 목숨 걸어야 되지만 듣는 여러분도 이게 지금 여러분 집에 지금 냉장고 받고 TV 받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혼을 결정짓는 말을 지금 듣고 배우는 건데 그냥 대충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 목숨 거셔야 돼. 그게 증거예요, 증거. 순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또 자기가 계시받은 것을 만방에 전하는데 목숨 걸고 했다는 뜻이에요. 목숨 걸고. 자기 생명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사실은 뭐 많은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만 예수 복음을 전한다는 건 진짜 죽음을 각오한 거였어요. 지난주도 제가 여러 번 순교하신 분들, 우리 현 시대에 순교하는 분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참 너무 편하게 예수 믿는 것 같아서 참 민망하고 죄송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빚쟁이라고 하는데 빚쟁이 빚진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선교사도 보면 참 자꾸 빚진 마음을 가지는 거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닌데 말이에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나 우리나 마찬가지고 예수님 고난에 참여하는 거 마찬가지로 복음을 증거했다. 그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자신이 목격한 것,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이 복음, 이 진리를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야. 목숨을 걸고도. 우리도 그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 살아야 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사실은 복음의 핵심인데요. 그걸 전해야 될 사명은 우리에게 있다고요. 우리 사도 요한과 같은 증거자로서, 증인으로서 우리 목숨 걸고 이 일을 전하는데 함께 동참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할 때 그 권능이라는 성령이 임해서 권능이라는 건요 뭐 기적 행하고 미래를 내다고 이 권능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능력.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는 건 성령이 내게 와서 능력이 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했습니까? 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이미 토요일 설교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년이가 다시 봅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여기 읽는 자는 건 단수인데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읽는다는 게 성경을 이 예배당 안에서 성전에서 읽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읽는 사람이 동시에 읽을 수는 없으니까 한 명이 낭독하는 거예요. 그 구약의 서신들 읽었겠죠. 또 사도들의 편지글을 읽었단 말이에요. 이 예배당 안에서. 그 읽는 자예요. 그 듣는 자나 지키는 자는 그 읽는 걸 들으면서 함께 묵상하는 거예요. 아, 이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구나. 사도들이 성령께 주신 말씀 이렇게 우리가 써보냈구나. 그걸 함께 묵상하고 그 듣는 자는 복수예요. 그리고 나가서 또 실천하는 것도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같이 지켜야 되니까 지키는 자도 복수예요. 그래서 성경 읽는 일은 회당 예배 중에 굉장히 중요한 순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이 회당에 지도자급 인물, 우리로 치면 뭐 교회 당회라든가 뭐 이런 것 같은 중요한 인물들이 회당에 있었거든요. 그 7인 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읽다가도 외부에서 제사장이 오거나 레위인이 참석하면 그 사람들에게 낭독권을 넘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법을 따라서 우리도 예배 중에 성경 낭독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성경 낭독의 핵심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건 정말 귀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만 하고 똑똑하고 말입니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뭐 대학 교수가 돼도 강대상에서 그 설교 몇 절 안 되는데 그 읽는데 얼마나 힘들고 읽고 하는 거 내가 많이 봤습니다. 그 사람들 그냥 어디 가서 국어책 읽으면 그래 떠듬거리겠습니까? 그 얼마 길지도 않은 성경 읽는데 계속 틀리고 떠듬거리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게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영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지 아무리 똑똑해도 앞에 강대상에서 성경 읽어보세요. 얼마나 두려운가. 힘든 거예요. 힘들다고요. 그 요한 당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다는 것 자체가 목숨 건 일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예배드리다 걸리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거기 모인 성도들도 얼마나 심각하게 엄숙하게 모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삶에 두는 이 행위야말로 정말 이 그때
성도들의 삶의 본질이었는데 그게 가장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다. 복이 거기서 오는 거란 거예요. 더욱이 들은 말씀을 자신의 삶에 철저히 적용시키는 건 자신의 삶에서 결국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성경 지식은 많은데 왜 그대로 못 행하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입으로는 예수 믿는데 아직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권이 내게 없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주권이에요. 내 자존심이 주권이고 내 감정이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하니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행함이 힘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인도한다고 그렇게 믿어 보십시오. 그때 행함이 있어지고 마음 배우고 익힌 말씀대로 들은 말씀대로 읽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 아무도 모르지만 또 우리 생명을 하나님 언제 거둬가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중에 부끄럼 없이 만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한 이유가 뭐냐? 강조한 이유가 뭐냐? 때가 가깝기 때문에. 3절 보시죠. 때가 가까움이니라. 그때 때라는 게 예수님 재림이죠. 인류 종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때랑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가 지금 당장이라도 올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게 종말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말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거기에 만족할 수 없고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되는 이유가 종말 신앙 때문에 그래요.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그 때가 올 줄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 때라는 건 우리 지금 2023년 6월 13일 이런 시간을 말하는 크로노스고요. 그 가장 주님이 오시기 적합한 때라고 말하는 그 때는 카이로스를 합니다. 여기서는 카이로스를 말해요. 카이로스. 날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기에 가장 적합한 때, 이런 때를 말합니다. 이런 이 시간에 대한 사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는 몇 년, 몇 월, 며칠 정확히 온다. 그런 것으로는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단어를 안 썼어요. 만약 그걸 썼으면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썼겠죠. 크로노스가 아니라 몇 년, 몇 월, 며칠에 온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때, 그건 하나님이 생각 그때, 그건 카이로스예요. 숫자로 헤아릴 수 있는 날이 아니란 말이야. 그때 온다는 거예요. 성경의 여러 가지 예정들과 또 성경의 여러 징조들, 세상에 돌아간 징조들을 보고 우리가 아는 거죠. 요즘 돌아보면 정말 세상의 징조 보면 말세가 된 거 안 같습니까? 정말 지금도 지금 캐나다 산불이 나서 난리죠. 우박이 떨어져 난리고 뭐 지진이 나고 가뭄이 들고 난리도 아닙니다. 세상은 정말 말세가 된 것 같아요. 전쟁의 소문이 뭐 계속 들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세의 징조가 더 고조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교훈에 이 가르침에 귀를 열고 그 뜻 안에 거해서 그 뜻을 참으로 행함으로써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사도 요한이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 편지를 써보낸 게 결국 요한계시록인데 7교회를 향해서 편지 쓰면서 뭘 기원했습니까? 7교회에 뭐가 있기를 바랬습니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 요한이 이 사도 요한계시록을 썼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이걸 은혜로 표현합니다.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 흘러 넘치는 거죠. 그때 유카리스, 카리스가 흘러 넘치는 유카리스. 그게 감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카리스를 남들에게 나눠주는 거. 내게 은혜가 카리스가 은혜가 와서 그게 남에게 나눠줄 때 그때 카리타스, 그게 사랑이 되는 게 사랑. 이 카리스에서 다 나갔어요. 또한 평강입니다. 평강. 인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가 돼서 인간의 죄를 해서 원수가 돼서 관계가 다 깨졌습니다. 화목이라는 게 없죠. 화평이라는 게 없죠. 근데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시 평강이 회복됐다. 그 평강. 이 평강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예요. 은혜의 결과. 이런 간구는 신구약 통틀어서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 있어진 정말 중요한 인사 아니겠습니까? 은혜와 평강. 오늘도 우리들이 교회에 드나들면서 예배 마치고 제가 앞뒤 옆에 본 좌우분과 인사를 하니까
형식적으로 인사하기도 하고 그 인사하는 시간 되게 싫대요. 그 어색하고 싫죠. 안 해보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정말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형식적으로 앞으로 인사하지 말고 정말 이 종말의 때 당신에게 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안부 나누는 것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마치고 하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중요한 예배 정신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그걸 서로 나눔으로써 오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놀라운 성령의 거룩한 축복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또 지금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고난당한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평강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종말의 때에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만 안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이 잘못된 종말론으로 얼마나 많은 어지러움과 세상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말로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 이단들은 세상을 많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부디 사는 성도님들이 겸손하고 지혜로워서 이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올바른 때에 올바른 가르침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내 삶에 하나님의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종말 신앙으로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 주권을 제대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의 실천 신앙, 행함이 있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를 사랑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며 정말 종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주권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또 원근 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